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곡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 받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꼬마 소년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지만 이 소년은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아빠를 매일처럼 그리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사회로 나가면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100원 동전, 500원 동전, 1000원짜리 지폐. 아이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은 1000원이란다. 1000원을 계속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어떤 돈이 제일 가치가 있어? 아이는 늘 100원짜리를 짚습니다. 선생님이 답답해했고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100원과 1000원은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달래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100원짜리를 자꾸 가치 있다고 그래? 그때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100원을 넣어야지 아빠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1000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500원도 필요 없습니다. 100원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할 때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예배 나오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행동으로 옮기고 방향을 결정해서 이곳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가치관이 작동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영적 싸움에서 힘든 것이 뭐냐면 가치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몸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이 자기가 모아둔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붑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서서 야, 그 많은 돈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가치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기 것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이 두 가치관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2명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청년이었는데 많은 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모든 걸 가졌으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있는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하늘의 가치는 잡히지 않고 손에 잡은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거하리라.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삭개오는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의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거짓말하고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 세속적인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는 재산과 안정과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재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삽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한번 논해 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대단했는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최고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문화생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내놔도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갖추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벌로 최고의 수준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와 최고의 직장,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누려왔는데 이거를 해로 여기겠다. 7절 말씀을 봅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회계사의 용어입니다. 회계사들이 회계를 할 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수익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걸 쫓아왔습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다소라는 지방에서
몇백 킬로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가지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수재가 되기 위해서 이익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극히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계산 속에 자기 인생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을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해는 뭡니까? 손실, 손해, 파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파산을 당해도 좋다. 내가 손해봐도 좋다. 나에게 손실이 조금 와도 된다. 여러분, 완전히 가치관의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까? 손실이 나도 괜찮겠습니까?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러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치 기준을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그 가치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아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보를 들어서 아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매 순간마다 만나고 있습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눈을 뜨고 귀로 들으면서 대화하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 같은 심정이 돼야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 가지 종류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하느냐? 이것은 투자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뵀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56시간, 일하는 시간이 50시간, 가사노동과 위생관리 21시간, 자기 개발에 7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씁니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유시간이 34시간입니다. 34시간 자유를 줬습니다. 잠자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빼고 자기 개발까지 다 빼고 34시간 남았을 때 여러분은 3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께 드립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 1시간에 끝납니다. 168대 1입니다. 168분의 1 정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께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가 167시간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한다, 기도한다로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힘을, 재정을, 시간을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구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재산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우에 보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얘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정리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준 선물, 시간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신 그 귀한 보물, 그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68시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리하면 주겠다. 뭘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면 다 주겠다. 할렐루야. 뭘 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속적인 가치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가치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곳곳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목숨이 여기 와 있는 그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가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겠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인생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죽으면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화 중에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럼 원숭이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 순간 원숭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나나를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바나나를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숭이는 항아리에 잡혀가지고 죽게 된다고 하는 우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숭이처럼 잡고 있는 바나나가 뭡니까? 바나나와 목숨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바나나의 가치를 뒀습니다. 자기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나나뿐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34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주어지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당장 TV 틀고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광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치대로 세뇌당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한 번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듣습니까? 내가 듣는 대로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삽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지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세속적인 것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놔야 될 가치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